주신 분이에요. 인간이 꿈꾸기 시작한 건 하나님이 꿈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꿈꿔라,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랑 소통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얘기를 지금 설교 때 그냥 처음 들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G2F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꿈꿔라 조효기 목사님이 그 힘드신 몸으로 한국 컨퍼런스에 왔어서 꿈을 가지십시오. 애가 잉태돼야 태어날 애가 있는 것처럼 잉태된 꿈이 있어야 여러분의 현실에 태어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설교를 해주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을 가져라 해도 다가오지 않아요. 꿈이 꿔지지 않아요. 나는 이상하게 죄가 들어온 에덴 동산의 상태처럼 나는 눈만 감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잘못될 것 같고 근근히 살 것 같고 세상에서 나고자 될 것 같고 엄마 아빠한테 신세질 것 같고 나중에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살 것 같고, 다 여러분 했던 상상 아닌가요? 엄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내가 잘 될 거야, 번성할 거야, 와우, 내가 다 다스릴 거야, 왜 다스린다는 거, 왜 내가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될 거야,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야 하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바로 그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상처와 저주 때문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세상 지식적으로 말하면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의식이다 라고 세상의 지식은 말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인간관계, 내 배우자를 만나는 것조차 나의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무의식은 그 인간의 신념, 믿음과 같은 것이다. 현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의식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빙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빙산이 바다에 꽝꽝 온 빙산이 올라와 있는데 위에 이렇게 솟은 빙산은 20%래요. 밑에 이만큼 있는 게 빙산의 80%래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 중에 뭐가 더 빙산이에요? 80이 더 빙산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20밖에 없어도 이 80이 바다를 타고 이쪽으로 가면 이 20은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80이 바다 밑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 20은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80이 인간의 무의식입니다. 이 인간의 무의식, 현재 의식보다 더 큰 무의식. 그게 뭐야? 내 현재 의식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해도 내 무의식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면 그 순간 무의식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게 무의식이에요. 그 무의식이 여러분을 좌절과 절망과 실망으로 이끌면 작심삼일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번성을 믿자 해도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 방향으로 이끌면 여러분은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두려워지고 그런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안 읽은 분 있나요? 20대라면 한 권 정도는 읽지 않나요? 우리 한지혜 양은 너무만 읽어서 그만 읽어라. 자기계발서를 읽고 죄책감을 가지고 뭐하러 읽냐. 자기계발서를 읽고 죄책감을 가져요. 난 이렇게도 못하고, 또 이거 읽고 난 이렇게도 못하고, 또 이거 읽고 깜짝 놀라 난 이렇게 못하는데. 그냥 무의식, 현재의식이 다 빙하야. 네. 아무리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왜 돌아올까? 80%의 무의식이 그 무의식이 가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현재의식이 아무리 나는 부유해지고 성공한다고 믿으려고 해도 내 무의식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내 꿈과 내 소망과 반대로 가는 거죠. 내 의지와 반대로 가는 거죠. 자, 그 무의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죄와 상처와 저주입니다.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대항한 모든 거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든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든 거죠. 죄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는 인간의 형상을 파괴해요. 더 말하면 무의식의 세계를 파괴해요. 인간의 내면을 파괴해요. 그리고 어두움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상처는 뭐예요? 안 돼, 넌 못해. 모든 부정의 메시지와 경험들이 여러분의 무의식의 쓰레기처럼 쌓여요. 처리해주지 못하니까. 그 무의식,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식하면은 무의식이 아니라고.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요? 그런데 그게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삶이죠. 여러분 이게 다 처리됐다면 여러분은 지금 스카이나 아이비리그에 갔겠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꿈꾸는 대로 의지한 대로 다 됐다면. 내 무의식이,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죄와 상처가 저주가 쓰레기처럼 쌓여있다는 증거는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꿈꿔본 적 있는가, 꿈꾸는 대로 됐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또 저주, 다른 사람의 비난, 그죠? 선생님이 이런 또라이 같은 거, 엄마가 넌 커서 뭐가 될래? 빌어먹지도 않았어. 저주는 딴 거 아니에요. 아주 욕, 친구들끼리 막 욕하고 그 안에 다 저주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선언된 말들, 부정의 말들, 이게 다 저주죠. 학교에서도 할 수 있어, 우리 도전해보자, 이런 말 대신 선생님이 넌 이것도 못하냐? 몇 번을 설명해, 똑바로 들어, 한 번만 더 얘기한다, 그죠? 이런 얘기가 더 많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얘들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우린 할 수 있어.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뭐야, 토 나와, 막 이러고, 그죠? 친구들 사이에서 어때요? 낙심자,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포기자, 뭔가 초월한 사람처럼 말하는, 아주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친구들 사이에서, 특히 어릴 때 10대를 생각해보면 더 멋있어 보이고 어른스러워 보이죠. 그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죄와 상처와 저주가 쓰레기처럼 쌓여서 내가 아무리 20%의 의지로 이곳으로 가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 바로 그게 무의식의 힘이죠. 근데 무의식은요, 이 세상 용어예요. 무의식은 의식 중에 가장 깊은 곳이래요. 무의식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래요. 이것을 성경은 영이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했어요. 아멘. 재밌죠? 안 재밌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육, 몸이죠, 몸. 육, 그 안에가 혼은 뭐예요? 20%의 의식이에요. 빙산 위에 올라온 20%. 그걸 뭐라고 해요? 생각.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혼이라면, 영은 80%라고 아까 했죠. 무의식이라고 세상에서는 용어를 말하죠.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이라고 해요. 혼은 생각이라고도 말하고 또 영은 마음이라고도 해요.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마음이다,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딴 거 아니에요. 꿈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고 해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려. 그래서 어디에 오세요?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아멘, 우리의 무의식에. 대박이지 않아요? 나도 의식할 수 없어서 치울 수 없는 그 모든 80%의 빙하를, 쓰레기로 가득 찬 그 빙하를,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그것을 내 마음에 나는 뭣도 모르고 초청했을 뿐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겠다 얘기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 안에서 그것들을 정리하시기 시작해요. 그 무의식을 긍정의식으로 바꾸시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팩트고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더 강력하게 긍정의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 또 다른 말로 우리의 무의식이 꿈꾸는 자로 태어납니다. 사탄이 끼어들어서 노력만 남겨놓고 꿈은 빼앗아가고, 그죠? 그래서 뭐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무의식에 쌓였던 그것들을 깨트리시고 씻으시고, 그 마음에 나도 의식하지 못했던 나의 영,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 오셔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의식을 바꿔가시고 꿈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믿음, 꿈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믿음은 히브리서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천국 가기를 바라야 돼요. 천국 가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지옥을 가든가 말든가 하면은 예수님을 꿈꾸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삶을 꿈꿀 필요가 없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쓸모없는 믿음은 없어요. 무언가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을 그려보고 실상처럼 보라는 거예요. 아멘. 실상과 허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 이 세상을 언젠가 허물어질 신기루. 여러분, 사막에서 신기루 보고 그걸 실상이라고 여긴다며 그 사람 정말 죽음 직전의 사람이에요. 이제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죠? 이 사탄의 왕국, 이거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다 썩어버릴 거. 이거를 신기루로 여기는, 이걸 허상으로 여기고 네 영혼 속에서 네가 그리는 것, 그것을 네가 실상, 그거를 실제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러한 본성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옷 하나를 살 때도 우리는 그려봐요, 마음에. 옷 안에 우리 생각 속에서는 수백 번을 입어보잖아. 그죠?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내 다리 길이와 내 허리 둘레와 이렇게 해보고, 또 형제들 차를 살 때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수십 대의 차를 반복적으로 타보잖아요. 혼자. 그죠? 이것도 타봤다가 저것도 타봤다가 그러잖아요. 그리잖아요, 먼저. 그리고 그렇게 그려서 확신한 게 내 손에 쥐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이 있어야 꿈을 꾼다고 생각해요. 사모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하지?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꿈이 먼저예요. 꿈이 있어야 믿음이 실상이 돼요. 아멘.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한국교회가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약해졌다. 왜 그럴까요? 꿈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꿈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꿈꿔야 했어요. 꿈밖엔 방법이 없었어요. 잘 된다라고 믿지 않으면 그냥 나락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꿈이 희미해지니까 믿음도 필요치 않아지고 희미해진 거예요. 꿈이 분명하면 믿음도 분명합니다. 꿈이 생생하면 믿음도 생생합니다. 아멘. 믿었는데 안 돼요. 어떻게 믿었는데 믿었는데 안 돼요, 사모님. 믿었는데 안 돼요. 내가 여기다 적었어요. 믿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이게 질문인데 제가 믿었는데 안 돼요. 어떻게 믿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사모님, 저 믿었어요. 진짜 말씀을 꼭 붙들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믿었는데? 성경대로 믿었어? 네 뜻대로 믿었어? 네가 믿었다 하면 믿은 건가? 그죠?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어떻게 믿었는데? 성경대로가 뭔데? 그럼 성경대로 믿는 게 뭔데? 실상처럼 그렸어? 그걸 생생히 그렸어? 실상과 허상이 헷갈릴 정도로,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네 꿈이 진짜인지 지금 현실이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무엇이 실상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꾸었어? 근데도 안 됐어?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우리 믿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까 아브라함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언약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믿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도 못 믿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리게 됐어요.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자신의 마음이라는 건 아까 세상 용어로 뭐라고 했어요? 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에 그 꿈이 들어왔어요. 그 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그리니까 그때부터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말씀. 네, 다시 그 다음 말씀. 이건 이미 말했습니다. 네, 아니요. 맞나요? 모르겠네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다음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거 꿈의 책이에요. 게다가 진리예요. 진리는 시대와 환경과 국가와 이념을 초월해서 통하는 게 진리예요. 어디에서든지 이대로 했는데 하나라도 막히면 진리가 아니에요. 1000만 명이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마음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못 받았다? 진리가 아니에요. 변할 확률이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꿈의 책이고 진리입니다. 아멘. 그럼 이 모든 언약과 꿈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꿈과 믿음으로 그린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태초에 약속하신 축복의 인생, 번성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어렵습니까? 꿈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꿈과 하나님의 그 연관성,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인간에게
꿈을 주셨다고. 아멘.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꿈을 포기한 사람은 인간이길 포기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죠? 성경적인 말이죠.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제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로마서 4장 네 번째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도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신대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믿으면 이 약속이 누구께 된대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별을 본 것처럼 나도 생생히 그리고 그걸 내 무의식 내 마음에 박아 놓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아멘. 이것이 꿈이에요. 아멘. 네. 아직 성공하지 않았지만 성공이 있는 것 같이 꿈꾸는 것입니다. 아직 없지만 있는 것 같이 꿈꾸는 게 이게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지만 있는 것 같이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내게 행복할 이유가 있는 것 같이 아멘. 내게 재정이 없지만 있는 것 같이 내게 영혼들이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세자르 목사님이 120명 성도일 때 자꾸만 저 뒤를 보면서 120명이면 여기면 다 차잖아요. 자꾸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 이러면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끝나고 목사님 왜 이렇게 귀 따갑게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자기는 3,000명을 보면서 설교하고 있다. 없지만 있는 것 같이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누구든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믿는 자들에겐 그 유업과 약속이 그대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꿈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요. 신기하죠? 꿈은 하나님께 다가가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잃어버리고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다 파괴한 것처럼 꿈을 잃어. 난 돈도 없어. 난 직장도 없어. 난 스펙도 없어. 난 친구도 없어. 난 기쁨도 없어. 난 행복도 없어. 난 사랑받은 경험도 없어. 난 세론도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이 사람에게는 온통 절망과 낙심과 현실과 믿음 없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합니다. 아멘. 없는 것고 있는 것 같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꿈도 없고 현실만 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어요?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없지만 있는 것처럼 그려보고 없지만 있는 것처럼 상상해보고 없지만 있는 것처럼 말해보고 없지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 사람과 교통하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그런 꿈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 교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그 꿈과 함께 나아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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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자 다 떨어졌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야 이거는 나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또 불행이 찾아오고 또 비나이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꿈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그것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꿔가세요. 말도 바꾸시고 주위의 사람도 바꾸시고 저 마음의 상태도 바꾸시고 시간을 관리하는 어떤 이런 것도 다 바꾸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요즘에 꿈만 열심히 꿔요 진짜. 근데 믿음이 일어나요. 참 신기해요. 내가 붙잡아야 될 꿈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태초에 아담에게 그것도 작은 꿈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작은
꿈도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라고.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실 때 꿈을 주고 떠나셨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아니 뭔 꿈도 이렇게 턱 빠지는 꿈을 주실까요? 왜요? 그만큼 영원히 너무나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큰 꿈을 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함께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꿈을 어떻게 꿔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꿈꾸지 못하는 우리, 지옥밖에 모르는 우리, 그죠? 꿈은 모르고 현실밖에 모르는 우리, 배터리처럼 다 달아 빠질 때까지 그냥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80%의 무의식 속에, 나도 무의식이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와 상처와 저주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 무의식에서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을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의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게 단순한 성공의 꿈보다 더 먼저 꿔야 합니까? 여러분, 목적지가 여기서 대전인데요, 목적지가 서울이면 가는데 뭐가 있어요? 천안 있나? 천안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지? 제가 길치라. 수원도 있고 부산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기 부산을 가면 뭐가 있어요? 목적지가 부산이면 뭐 대구 뭐 이런데, 제가 지리가 약해서 서울은 없을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꿈이 거쳐지는 방향이, 종착역과 거쳐지는 역들이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꿈을 꿔도 이 사람이 예수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이 보는 이 사람의 목적지는 지옥인데, 가는 길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가정의 깨어짐이 있겠죠? 친구들의 떠나감이 있겠죠? 우울함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완고함이 남아있을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목적지에 따라서 거쳐가는 역이 달라요. 나는 인생에 꿈이 없어서 꿈을 꿀 줄 몰라서 아까 현주처럼 천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꿈만 꿨는데, 가는 길목에 그 잠깐 쉬어가는 역들이 나의 꿈이고 회복이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꿈은 이 세상의 모든 꿈보다 가장 최상위에 있는 꿈이에요. 이거를 꾸면 이 아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꿈을 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씻어주시고 모든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된 모습을 그려보고 그것을 믿고 꿈꿔야 됩니다. 그것을 그려보셔야 돼요. 없는 것이지만 있는 것처럼. 뭐예요? 나를 보면 죄인이야. 나를 보면 예수님 사랑하실 게, 나를 사랑하실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보면 내가 봐도 내가 짜증나실 것 같아. 그런데 그런다고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꿈꿔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꿔야 될 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너진 에덴을 회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꿈을 꿔야 됩니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그려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냥 전도지를 줬을 뿐인데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그 사람의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꿈꾸고 그려보아야 돼요. 이거를 그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꿈꾸고 그려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맨날 교회 와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네가 믿고 네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만 남았는데, 아직도 뭔가 예수님이 해줄 일이 더 남은 사람처럼 와가지고 뭔가 그것이 진실한 회개. 물론 하나님의 양심의 터치에 따라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죠. 우리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했다면 믿어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죠? 믿는 건? 아직도 몰라. 믿는 건? 자, 손가락을. 믿는 건? 다시 믿는 건? 그럼 회개의 끝은 뭐가 돼야 돼요? 용서받고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거룩해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해진 나를. 아멘.
그걸 그리지 않은 채로 회개를 하고 나오면 찝찝해. 날 과연 용서해 주셨을까? 그것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했을 때 영적인 문이 열리고, 아멘. 그 완악했던 딱딱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웃음을 찾고 기쁨을 찾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약속된 모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꿈꾸고 어떻게 해요?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생수를 늘 충만히 마시는 꿈, 전 매일 아침마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도 아까 말했죠, 내 노력, 에덴에서 사탄이 빼앗아가 버리고 꿈을 내 노력만 남겨놨는데, 오늘 하루도 내 노력만 가지고 사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저를 어떻게 해요? 그려보고. 그래서 전 늦잠을 자고 싶지가 않아요. 저의 꿈꾸는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너무 기쁘게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모습을 꿈꿔야 됩니다. 또 십자가 아래서 질병, 가난, 저주, 궁핍에서 벗어나서 큰 축복을 받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서 가난이 떠나가고, 예수를 믿어서 질병이 낫고, 상처가 사라지고, 기근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가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것만큼 좋은 전도지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증거만큼 좋은 전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천국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도화지, 그런 전도지가 되도록 여러분은 꿈꿀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을 거기 두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서 계속 무의식을 씻어주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를 의지하면서 계속 꿈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받을 책임이 있어요. 누구라도 여러분의 불행을 보고, 물론 하나님이 욥과 같이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불행을 보고 실족하지 않고 그 불행에서 이겨내고, 그 불행이 결국엔 결론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결론을 맺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이라는 복을 주심으로 삶의 모든 깨어진 부분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요. 저주를 여러분이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시작. 아브라함의 복,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별을 내 가슴에 빡 받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생히 보니까, 그것을 그리니까 믿어졌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자와 하나님의 부자는 달라요. 이것이 담장을 타고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예요. 담장을 타고 넘어가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여김받는 자들입니다. 이 복이 나를 넘어서 이방인은 뭐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자, 꿈을 잃어버린 자, 자식의 노력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 그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청산했다고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저주 없는 나를 실상으로 여기고, 현실은 아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실상으로 어떠한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를 그리고, 아멘, 매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선포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아멘. 자신을 이렇게 가르쳐 볼까요? 너는 절대 저주받을 수 없어. 실패할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해. 아멘.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축복과 선포예요. 아무리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업가도요, 실패할지도 몰라. 망할지도 몰라. 불행해질지도 몰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변수가 있는 게 진리가 아닌 거의 특징이잖아요. 진리는 똑같은 결과를 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 무의식,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절대 저주받을 수 없어요. 아멘.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받은 것을 믿고, 이 눈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귀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은 허상이고 신기루고 내가 믿고 내가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여기는 그 믿음, 복받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누구도 하나님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죄와 저주가 씻기고 축복받는 자신을 꿈꾸고 그려보십시오. 오늘부터 그려보십시오. 마음에도 그리시고 스케치북에도 그리시고 핸드폰에도 그리시고 사진도 다운받으시고. 아멘.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뭐 이렇게 막 심오하고 깊고 그러한 이유로 교회가 번성했나요? 여태까지 교회들 우리나라만 봐도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게 심오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뿌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은총이 죄와 하나님 사이 가로막혔는데 담으로 딱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담이 허물어지고 그 축복과 그 은총이 이 땅에 닿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총과 축복을 믿지 않으면서 불안한 내 미래를 상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다면 생생하게 그리고 그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사는 그 축복과 은총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손 벌리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굶주리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자신을 꿈꾸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난한 이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이고, 나도 없어서 같이 굶으면서 예수 믿자 그게 아니라 굶주린 자 입에 음식을 넣어주고 그 손에 음식을 쥐어 보내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러한 꿈을 꾸시죠. 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 투자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 돈을 쓰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존재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존재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두려움은 부정이에요. 부정적인 영이에요. 여러분을 믿지를 못해요. 내가 부자가 돼서 타락하면 어떡하지? 내가 부자가 돼서 지금의 하나님의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고 배은만덕하게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 믿지 못하면 어떡하지? 돈 따라가면 어떡하지? 내가 타락하면 어떡하지?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돈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이렇게 봐요. 쟤 때문에 내가 가난해, 이런 식으로. 재벌들을 미워해요. 저주해요. 돈이 절대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매일 아침 제가 저를 향해서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건데, 저는 돈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을 두려워한다는 건 돈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저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저는 돈에게 명령해요. 돈은 나의 사역을 도울 것이다. 돈은 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도울 것이다. 돈이 나와 협력할 것이다. 아멘. 저는 돈에게 명령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가지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서 막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오히려 역으로 돈에 대한 너무나 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을 너무나 큰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압도할 만큼.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전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전 돈에게 명령합니다. 돈은 내 삶은 응원할 거다. 물질이 내 삶을 응원한다. 물질이 나의 사역을 응원한다. 물질이 이 교회를 도와준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부요하신 것을 싫어하시고, 부요하면 우리가 다 타락할 거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가난을 대신하십니까? 이게 거짓이라면 이 부분은 성경에서 도려내야죠. 이거를 왜 성경에 끼워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동일하게 다른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도 진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난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요하신 분이지만 여러분의 부요함, 가난한 여러분의 부요함을 위해서 자신이 가난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십시오. 두려운 마음 버리십시오. 돈을 경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심으세요. 11조를 먼저 심으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먼저 하나님께 재정을 심으시고 드리세요. 섬기시고. 돈에 대해 부정적인 모든 시각을 버리십시오. 돈을 악하게 보거나 두려운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축복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것이다. 돈은 나의 삶을 응원할 것이다. 돈은 나의 삶을 축복할 것이다. 돈은 나의 사역을 도와줄 것이다. 돈은 나를 통해 어려운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꿈을 꾸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들,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이셔서 아브라함의 복 생생하게 그리고 꿈을 꾸고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셨던 하나님, 여러분이 그리는 순간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지 않았다면 사실 아직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돌부리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명령하면 옮겨진다 했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생하게 그리고, 아멘, 믿고, 자신을 선포하고,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또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축복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뒤에 후렴에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나의 삶에 이뤄지리. 제가 불러드릴게요. 또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교회에 이루어지리. 또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나라에 이루어지리.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그리십시오. 오늘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되게 하십시오.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이라. 아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은 분 없네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멘. 주와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우리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아멘. 더 위대한 일, 아멘. 더 위대한 일,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믿으십시오. 더 위대한 일, 더 놀라운 일 나의 삶에 이루어지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더 놀라운 일 이 땅에, 놀라운 이 땅에, 더 나의 삶에 이루어지리.
주십시오. 마음에 그리면서 더 위대한 일, 더 놀라운 일, 나의 삶에 이루시리. 다시 한번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교회에 이루시리. 마지막으로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나라에 이루시리. 더 크게 선포합시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멘. 주와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없네. 마지막으로.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부처님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저주를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담당하시고 처리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축복을 받으라고 오셨습니다. 구원을 얻으라고 오셨습니다. 너는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부유해지고 그래서 세상을 좀 더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 나의 무의식에 초청합시다. 내 영에 초청합시다. 내 마음에 초청합시다. 예수님, 내 무의식을 고쳐주시옵소서.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쌓이듯이 모든 죄와 상처와 실패의 경험으로 쌓여있는 나의 무의식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고쳐주시옵소서. 80%의 그 부정적인 빙하를 녹여버리시옵소서. 녹여버리시옵소서. 내 무의식, 내 영에 오셔서 꿈을 긍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무의식 속 죄와 저주를 씻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함으로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던 태초의 꿈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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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그리십시오. 여러분 물 위에 솟아있는 20%의 빙하,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좋은 미래를 살고 싶어요. 번성하고 싶어요. 여러분 밑에 80% 그 더러운 것으로 쌓여있고 그 악한 것으로 쌓여있고 실패와 상처로 쌓여있는 그 80%의 빙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얼어져 있어서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빙하, 여러분 마음에 그리십시오. 그리십시오.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가장 큰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그림을 그리며 나아갈 때 그 큰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저 나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꽝꽝 얼어붙게 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녹이시는 것을, 그 빙하가 녹아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 빙하가 녹아져서 그 모든 쓰레기들이 바닷물과 함께 흘러가는 것을
그리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켜켜이 쌓여서 이 교회의 80%의 무의식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그 모든 경험들, 그 모든 것들, 죄와 상처와 저주들, 예수님이 오늘 이 교회에 큰 빛으로 임하셔서 녹이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바다로 흡수되고 흘러감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리며 나아가십시다. 그리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큰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큰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리십시오. 그 모든 무의식의 빙하들을 녹입니다. 더 빛을 구하십시오. 그 빙하가 녹으니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닷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지나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나갑니다. 흘러갑니다. 이 교회에서 지나갑니다. 이 교회에서 흘러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안에서 계속해서 내 영 안에서 거하시며 씻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기뻐하고 축복받는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의 셀은 번성할 것이다.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꿈꾸고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곳곳에 희망과 도움을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요함이 여러분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에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기뻐하고 축복받는 여러분의 셀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그 현실은 허상입니다. 신기루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꿈꾸고 그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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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이 기뻐하는 얼굴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축복 때문에 입이 떡 벌어지는 걸 그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꿈을 이룬 나에게, 땅밖에 없던 나에게, 내 땀밖에 모르던 나에게, 내 노력으로만 살아남아야 했던 나에게, 아멘. 예수님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씻으시고, 아멘. 나도 의식하지 못했던 내 모든 깊은 마음에 오시어서 나를 축복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증거로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꿈을 꿈으로써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매일매일 그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신 모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되어 있던 모든 축복이 하나도 캔슬되지 아니하고 매일 나에게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던 내 존재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꿈이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더 생생하게 꾸는 방법은 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앞에 초대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파티에 오셨어도 혹시 예배에는 처음이시라면 나와주시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더 크게 박수 해볼까요?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용기를 주는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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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친구끼리도 막 욕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희는 축복을 바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80%의 그 마음도 다 축복으로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여러분이 꿈을 다시 찾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긍정의 힘을 다시 발견하고 그 시작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린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한 여러분 영 깊숙한 곳에 가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놀라운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여러분을 더 멋지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앞에 나온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이름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생각을 아십니다. 그의 존재를 아십니다. 주님 이 가운데 왔습니다. 이것에 우연의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인간에게 우연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이 계획하심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인생의 가장 멋진 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죠. 오늘 우리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쩌면은 씨앗 하나가 뿌려진 것과 같아요. 우리는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농부의 마음.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그죠? 그냥 두지 않아요. 씨를 뿌리고 때로는 물도 주고 햇볕이 잘 쬐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김도 매주고 비료도 주고 그래야지 그 씨가 빨리 자라거든요. 그 씨가 빨리 자라야지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빨리 커야 되겠다. 내가 빨리 대학 가야지. 빨리 내가 취업해야지. 내가 빨리 돈 벌어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린 것 같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면,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늘 소망을 붙들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뭔가 저런 인생이 내 삶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다면, 여러분 그 씨앗을 그냥 씨앗으로 두지 말아요. 그냥 길거리에 뿌려진 씨앗은 언제든 타버려요. 언제든지 새가 와서 쪼아먹고 없어져 버리기도 하죠. 난 여러분들이 농부에게서 배우길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씨앗이 더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비닐하우스를 쳐서 그 씨앗을 보호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 갖고 있는 소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호해주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지켜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팀목들이 필요하거든요.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난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에 데리고 온 여러분의 리더들을 잘 따라라. 이 사람들도 바쁜 사람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공부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벌어야 되고, 시간을 많이 냅니다. 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도와주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주십시오.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죠? 동물, 식물, 사람 할 거 없이 모두에게 다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온 그들의 손을 잡고 그 관계들을 이뤄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씨앗들이 우리의 삶에 뿌려지며, 내가 지금까지 부정으로 생각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증오로 생각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아니라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욕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풍성하게 하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축복할 것으로 믿으며 선포한 그 고백들을 위해,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온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더 위대한 일